때에 참 이 말보다 참 힘이 나는 말이 있을까, 또 격려가 되는 말이 또 이런 말보다 더한 말이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좋은 우리의 말 중에 인사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그렇게 인사했는데요. 덕분입니다라는 인사말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실은 옆에 계신 분들 덕분입니다. 함께 이 관산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그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전반에 걸친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옆에 계시는, 앞뒤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주무시다가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다 받으셨나요? 예. 천국 문에 갔습니다. 천국 문에 갔는데 아직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예요. 천국에 쭉 줄을 서 있는데 제일 앞에 김 권사님이 앞에 계시더래요. 김 권사님.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김 권사님 또 괜히 또 나다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네. 꿈 이야기입니다. 김 권사님이 제일 앞에 계시고 뒤에 이 집사님이 또 계시고 마지막에 오 장로님이 또 딱 뒤에 계시고 제일 마지막에 본인 목사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문이 딱 열려요. 네, 제일 앞에 지금 누가 있었습니까? 권사님이 계셨잖아요. 천국문이 딱 열려서 권사님이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데 저기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딱 그 보좌에 앉아 계시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권사님을 보면서 벌떡 자리에 일어나시더래요. 그래서 아무개 권사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자리 옆에 딱 자리를 안내해 주면서 여기 앉으라. 그간 고생했어 하더랍니다. 그 권사님이 들어가고 이후에 두 번째로 집사님이 들어가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어깨를 도닥거려 주시면서 그리고 이후에 꼭 안아주시더래요. 고생했어. 잘했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앉는 자리 그 옆에 또 자리에 안내를 해주시더랍니다. 세 번째, 장로님이 들어가세요. 우리 장로님들 지금 잠깐 긴장하고 계시는데 장로님이 딱 들어가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이번에는 뛰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어깨를 역시 도닥도닥 걸어주면서 교회를 위해 얼마나 눈물로 기도로 마음을 많이 썼어. 고생했어. 수고했어. 그러면서 또 한 자리에 앉혀주시더랍니다. 이제 마지막 누가 남았어요? 이 꿈을 꾸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앞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쭉 순서대로 가는 것을 다 봤거든요. 예수님이 막 어깨도 도닥거려주고 안아주고 잘했다, 수고했다. 그래서 막 직접 자리도 안내해주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다 보면서 이 목사님이 한껏 기대가 되더랍니다. 그냥 내 차례인데. 그리고 열려진 그 천국 문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딱 보니까요, 예수님이 꼼짝도 않고요, 자리에 계시더래요. 굉장히 서운한 거죠,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나를 못 봤나 싶어서 막 손으로 앞에서 예수님 좀 봐달라고 막 이렇게 손짓을 했답니다. 그 예수님이 고개를 휙 돌리고요, 다른 데를 계속 보고 계시더랍니다. 그것도 옆에 의자 팔걸이를 딱 붙잡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따져 물었답니다. 예수님, 왜 그러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수고했다라고 또 위로도 해 주시고. 근데 저는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나 일어나면 여기 앉으려고 그러지? 이게 좀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뼈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첫사랑이 있습니다. 처음 초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인 삼고 나 주만 따라가리라. 예수님 나 성전 문지기라도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온데 그저 예수님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찬송 한 절만 해도 십자가만 봐도 뭉클하고 가슴 뜨겁고 눈물 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쭉 지내다 보면 과거에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삼았는데 이제는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 제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 하려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지금 안심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이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내 중심에 모시면서 주님 뒤따라가는, 주님이 따라오게끔 하지 않고 주님 뒤따라가는 그러한 종의 삶, 제자의 삶,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님,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뛰어와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를 다 안아주시고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벌써 이제 성경 묵상 오늘 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스케치하고 오늘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유인물을 못 받으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네요. 지난 시간 제일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만 한번 펴놓으시고 한번 전체 쭉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복습하고 오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묵상에 일정한 순서와 단계가 있었습니다. 다 해서 총 6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였었죠? 준비하기. 뭘 준비했습니까? 먼저는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지, 말씀만이 나의 살 길이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말씀 묵상할 성경 혹은 교재 그리고 필기도구를 준비합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죠? 외로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고 그 다음에요, 외로움이 아니고 고독이랬죠. 고독은 환경이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것이라면 내가 스스로 외로움을 택하여 가는 그것이 바로 고독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만의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준비하는 것, 준비한 거예요. 1단계입니다. 그 다음 뭐였습니까? 기도하기. 여러분 숙제 다 해오셨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어려운 숙제를 내드렸는데 기도문을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다 쓰셨죠? 옆에 사람 한번 확인하지 마시고요. 괜히 마음 어려지니까 다 했으리라 믿고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닫힌 귀가 열리고 닫힌 눈이 열리고 닫힌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3번째 단계요, 잊기 할 때 오늘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잊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크게 3개
단계가 있습니다. 3개. 읽게 할 때 어떻게 읽는다고 있었죠? 성경을 읽어갈 때 천천히. 그 다음에 꼼꼼히. 그 다음에요 반복해서. 이렇게 3가지 읽고. 어느 단계까지 읽냐면요 내용을 요약할 단계까지, 요약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읽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이 아니죠. 4번째, 발견과 적용의 단계가 있습니다. 2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겠죠. 성경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에 대해서 쭉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 살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해서 또 찾아보는 것입니다. 2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견하고 적용한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마침 기도예요. 마침 기도. 읽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기도합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였습니까? 이제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견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오늘 발견한 하나님에 대하여 부응하며 사는 것. 그래서 마지막은 말씀 묵상의 끝은 생활이다,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이제 시험 봅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첫 번째 뭐라고요? 준비. 2번째 기도.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발견과 적용. 그 다음에 마침 기도. 마지막이에요. 살아내기. 좋습니다. 예. 평균 점수 80점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반을 넘어서 오늘 이제 3과 볼 겁니다. 3과. 나눠드린 프린터물 오늘 앞뒤로 해가지고 2장인데요. 오늘 좀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기와 쓰기인데 2가지 테마가 있는데 읽기 쓰기 다 하지는 않고요. 읽기만 하겠습니다. 읽기 파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반 정도, 1장 반 정도 범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쭉 읽어가면서 한번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즐겁게 하는 것과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 읽기를 즐겁게 하는 것과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요, 어디에서 성경이 어렵다, 쉽다 갈려지냐면, 잠깐 저를 보실래요? 왜 성경이 어려운가?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왜 성경이 즐겁고 또 읽고 싶고 쉬운가? 이겁니다. 읽기가 되면, 성경 읽기가 되면 성경이 쉬워지고 편해지고 또 읽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읽기 파트가 안 되면은요, 왜 이리 어려운지요? 이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읽기에 승패가 갈려집니다. 그래서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 읽으면 성경이 잘 보입니다. 잘못 읽으면 그만큼 성경이 어려워지고 먼지 쌓인 성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 묵상에 대해서 쭉 오늘 4번째 시간인데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상로 목사님 항상 중요하대.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에서 읽기가 퍼센테이지로 비유하자면 약 50% 이상입니다.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읽기에 따라서 묵상의 성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밑에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묵상에서 읽기의 중요성. 생각을 담는 말과 글, 옆에다가 가로 열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겠습니다. 묵상 훈련은 생각 훈련이다. 묵상 훈련은 생각 훈련이다. 그 다음에요, 밑에 말과 글은 한번 띄워주시고요. 말과 글은 앞에 PPT 띄워주시고요. 생각에서 나오기에 우리는 말과 글을 통해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자, 천천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의 뭐가? 생각이 담겨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을 읽는 읽기, 생각하며 읽기. 글은 생각을 담고 있기에 그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글을 읽는 사람도 뭐 하면서? 그렇습니다.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 글 속에 이 저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썼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거랍니다. 문자대로 이것은 기역, 이것은 니은, 이것은 아, 야 이렇게 문자 그 자체를 물론 읽지만 그 문자, 문단 한 단어 단어 속에 이 저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도 생각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묵상 훈련은 곧 무슨 훈련이라고요? 생각 훈련입니다. 생각 훈련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 하나님 뭐 읽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각 읽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묵상의 절반은 성경 읽기. 성경 묵상,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생각하는 것. 성경 묵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의 어려움, 성경을 읽으며 생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쭉 그냥 읽어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그냥 표현대로 평상시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만 쭉 읽어가면은요 따분해집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단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생각하면서 읽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목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으로 평생 말씀을 읽어갈 사람들입니다. 읽어갈 때에 지금의 우리의 습관은 그냥 문자적으로 쭉 읽어갔다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요 생각하면서 읽겠노라 그런 마음을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하면서 읽겠다. 그 다음 볼게요. 대화의 핵심이 경청이듯 성경 읽기 핵심은 정독입니다. 정독입니다. 그래서 정독. 정독이 뭐죠?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가는 겁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다르게 표현하면 정독은 곧 생각하면서 읽는 독서, 읽기의 속독입니다. 속도입니다. 속도. 생각하면서 읽는 속도, 정독입니다. 성경 읽기는 성경 묵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며 가장 많은 훈련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은 가급적이면 10절에서 20절 그 이상이 되면은요 이제 사실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가급적이면 10절에서 20절 이 정도 쭉 얼마 되지 않은 20절 정도의 말씀 안에서 읽고 천천히 읽어가면서 거기 안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즉 바른 성경 읽기가 바른 성경 묵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과거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 라고 했을 때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믿음이 생겨. 그런 약간 강압식의 믿음을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냥 믿어. 그런데 오늘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 들음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기초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랍니다. 이게 말씀과 믿음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말씀의 정도가 믿음의 정도입니다.
말씀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 믿음이 실은 결정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정독을 따라 생각하면서 천천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찾고자 생각하며 읽어가면 결국에는요, 마지막에 우리 믿음이 그만큼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오는데 그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간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생각하는 중에 결국 우리의 믿음이 영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 묵상을 위한 이제 실제적인 읽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천천히. 그 다음에요. 이게 그 다음에 좀 어려운데요. 평상시 우리가 이렇게 읽지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읽으십시오. 소리내어 읽기.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속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 어차피 우리가 성경 묵상에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에서 성경 묵상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리를 내며 읽을 수 있습니다. 소리를 내면은요,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 귀가 들어요. 눈으로 한번 읽고 귀로 한번 더 듣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거의 속으로 우리 같이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읽기 방법은요, 거의 99%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소리내어. 그 다음에 줄치고. 그 다음에 표시하며 읽기. 줄치고 표시하며 읽기. 이게 뭘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꼼꼼하게 읽어가는 것입니다. 쭉 줄로 읽다가 뭔가 주목해야 할 어떤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든지 별표를 치든지 아니면 색깔 다른 걸로 표시를 하든지 이렇게 하나씩 토시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고 마지막에 기록하며 읽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의심이란 게 있어요. 의심. 또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 의문과 의심은 전혀 다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상상의 날개를 펼 때에 과연 이게 어떤 일인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지? 그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질문을 하면서 의문을 갖는 겁니다. 의문은요, 결국 우리의 믿음을 살찌우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요. 그 의문은.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일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 의심이죠. 그 의심은 우리의 신앙을 좀 먹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의문 곧 질문하는 것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랬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반응했지? 이 사람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왜 예수님은 왜 그 반대 이야기를 하시지?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묵상을 위한 3단계 읽기 실습. 조금 있다가 우리가 오늘 실습까지 할 겁니다. 제가 본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천천히 소리내어서 읽고 줄치고 표시하면서 읽고 왜 그랬지? 질문하고 기록하면서 한번 실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자, 성경 묵상을 위한 3단계 읽기 실습입니다. 첫 번째, 외면적 읽기. 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파악. 우리
우리 학창 시절 때에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OWH 해가지고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도 하나의 문단과 문장과 이러한 스토리로 쭉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나오나, 또 어떻게, 무엇을, 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는 겁니다. 거기다 한번 써볼까요? 누가, 옆에다가 사실파악, 옆에다가 누가,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이렇게 쭉 어디서가 빠졌네요. 어디서 이렇게 그 단계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파악의 첫걸음은 주어와 동사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어와 동사.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가 뭐죠? 누가 뭐 했다더라. 누가 뭐 했다더라. 이것을 파악하면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중간에 거 쏙 빼고요. 누가 뭐 했다더라 이것만 잘 파악해도요. 전체 이야기가 파악이 됩니다. 그만큼 주어와 동사는 매우 중요하다. 누가 뭐 했다더라. 그 다음 그 위에네요. 잠깐만요. 사실 파악의 첫걸음은 주어와 동사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펼쳐지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파악합니다. 앞에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런 일이 생겼더라. 언제, 어디, 무슨 시대. 우리 성경에서는 시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분열왕국 시대인지 광야 시대인지 또 예수님 시대인지 그 시대를 구분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면적 읽기. 앞에는 외면적 보여지는 거예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 문장 속에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외면적 읽기는. 근데 여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부터. 내면적 읽기가 있습니다. 내면적 읽기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무엇을 파악하는가? 첫 번째 이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이야기 이면, 그 뒤에, 그 다음에 그 이야기의 동기, 이런 것은 잘 보이지 않겠죠. 왜 이야기를 했지? 왜?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며 읽습니다. 이제 이 단계가 조금 어려운 단계예요. 이 단계부터가. 사실 성경 묵상을 좀 하신 분들도 이 단계까지는 갑니다. 그리고 앞에 외면적, 표면적 읽기 단계는 누구든지 가고요.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여기 내면적 읽기, 그리고 한 단계 마지막 궁극적으로 가야 할 우리 읽기 방법의 끝입니다. 어디냐면 묵상적 읽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저자가 이러한 의도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오늘날 영적 의미라는 것은 이 이야기를 오늘날 이 시대에 나의 이야기하고 서로 결부시켜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의미의 파악입니다. 자, 두 가지 질문 또 나왔네요. 성경 읽기 가운데에서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두 가지.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여러분 답을 달았던 거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볼게요. 성경 묵상을 위한 실제적인 읽기 방법 세 가지. 뭐였습니까?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 줄치고 표시하며 읽기. 그 다음에요, 질문하고 기록하며 읽기. 3단계 읽기의 실습 세 가지. 외면적 읽기, 뭘 파악합니까? 사실 파악하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 다음에 내면적 읽기, 무엇을 파악? 이면, 그 뒤에 담겨져 있는 그 후면에. 그 다음에 동기, 왜 이것을 썼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묵상적 읽기에서는요, 영적 의미를 파악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지, 그 말씀과 오늘의 나의 삶을 결부시켜 생각해 보면서 읽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실제 한번 읽어볼게요. 옆에다 여러분 답 다 놓으신 거 옆에다 두시고요. 덮지는 마세요. 이대로 보면서 할 거니까. 자, 어디를 보시냐면 제가 본문 한 군데를 드리겠습니다. 다 펴보세요. 룻기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라는 책은 사사기 룻기입니다. 사사기 룻기. 구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0페이지에. 본문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401페이지 401페이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소리내어서 그리고 줄을 치고 표시하면서 질문하고 기록하면서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은요,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되고 습관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꼭 이렇게 읽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소리내어서 줄치고 중요한 단어들은 표시하면서 그리고 왜 질문하면서 그리고 기록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마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마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천천히 소리내어서 읽기만 해도요, 우리가 룻기에 관하여서 얼마나 많이 알고 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야, 이런 게 있었어? 야, 이런 내용이었네.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천천히 소리내어서 읽었을 뿐인데 지금 이미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이제 우리가 천천히 한 번 읽었습니다. 본래는 몇 번 읽어야 됩니까? 최소 몇 번 읽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3번 꼭 그렇게 읽으시고 오늘은 이제 연습하니까 샘플로 한 번만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 어느 단계까지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까? 한두 줄로 요약 정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여러분들 펜이나 이렇게 형광펜을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보니까 막 이렇게 줄도 치시고 표시도 하고 그렇게 읽으셔요.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외면적 읽기를 한번 해볼게요. 외면적 읽기. 외면적 읽기가 뭡니까? 누가 나오는지, 어느 시대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기록하면서 짧게 뭐 한두 단어로 한번 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외면적 읽기 합니다. 지금부터 외면적 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오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예. 아, 네, 네. 아, 예. 제가 그러면 같이 할게요. 네, 네. 아니요, 아니요. 지금 예. 권사님, 일단은 제가 그 다음 단계로 바로 진행을 할게요. 예. 그냥 들으시면 돼요. 예, 들으시면 돼요. 자, 한번 그러면 외면적,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오늘 1절로 5절까지 말씀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여기 쭉 보시면서 바로바로 한번 여러분 즉답해 보세요. 누가 나와요? 예, 엘리멜렉이 나오고 나옴이 나오고 마론, 기럨, 그 다음에요 나오미 이렇게 나오지요. 나오미 했나요? 예, 말론, 기럨, 나오미,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랍니까? 아, 그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때면 무슨 시대죠? 사사 시대가 되겠네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흉년이 들었네요. 그래서 그 흉년으로 인해서 또 이어지는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죠.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갔네요.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죠? 마지막에 예, 죽고 죽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외면적 우리가 읽기를 잘 하셨습니다. 등장인물, 어느 시대인지,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쭉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요 50% 잘했습니다. 50%입니다. 절반 했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외면적 읽기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무슨 읽기죠? 내면적 읽기. 이 룻기 1장 1절로 5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이면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왜 무슨 동기로 이 글을 썼을까요? 뭘 말하고 싶은가요? 이 룻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계속 여러분 주어와 동사를 파악해 한번 해보면은 누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계속 죽었잖아요. 죽음. 사사 시대에 바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은 희귀하여 보이지 않고 다 하나같이 자기 죄의 본성을 따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았던 그 시대 결과는요.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반드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살려고 그 땅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결과가 죽음. 약속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른다. 말씀이 빛이라면 말씀 떠나면 어둠이다. 그래서 이 가정과 이 가문 안에 두 아들이 죽고 아버지도 죽고 다 죽음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세 번째 단계 영적 의미를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영적 의미. 두 번째 단계에서 이면적 읽기로 그 시대를 사실 고발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죽습니다. 말씀 벗어남의 결과가 망함입니다. 라는 것을 이면적으로 이 룻기서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은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시점으로 가지고 와서 영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마치 이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버렸는데, 약속의 땅을 벗어나 버렸는데 자기 살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아무리 세상에 흉년이 들고 비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바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될 때에만,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에만, 술술 문제가 풀려갈 때에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주의 말씀 떠나지 않고 살리라.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이제 묵상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외면적으로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함께 오늘의 이 말씀을 이 세 단계를 거쳐서 다 읽게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 거기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삶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가? 그것도 한두 줄 정도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혹시 계시면 한번 이렇게 나눠줘도 좋을 것 같고요. 나 이런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또 요구하고 계신다. 쓰신 분이 계십니까? 계시면은 한두 분 정도만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주홍용 원사님 쓰셨습니까? 예, 고개를 흔들고 계십니다. 예, 좌우로 심하게 흔들고 계시네요. 예, 좋아요. 혹시 김용호 전님 쓰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 또 오늘 기도하신 위재봉 집사님 준비가 됐죠.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고 계십니다. 심하게 흔들고 계십니다. 위재봉 집사님 이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삶을 요구하셔요?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묵상이 안 됐습니까? 다음 주까지 그러면 해 오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 우리 집사님 염춘혜 권사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좋습니다. 순종하고 따르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같이 이렇게 묵상을 같은 본문으로 했어도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 입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제가 그 다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말씀 나눔이 얼마나 중요할지도 몰라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임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찾았고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시더라. 나누다 보면은요, 그게 도전이 돼요.
그게 내 믿음을 더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한 분 분단에 지금 한 분씩 다 하셨는데, 분단마다 지금 한 절 다 하셨는데, 이쪽 분단에 누가 한번, 권사님 아까 뭐라 쓴 것 같은데, 거기다가 뭐라 썼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 박이방 권사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권사님에게? 아하, 아주 깊이 하셨네요. 아주 깊이 하셨어요, 묵상을. 네. 아이고. 권사님 아까 뭐라고 막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묵상을 엄청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잠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 신구약 전체 1189장인데요. 성경 어느 장을 보든 어느 이야기를 만나든 어느 책을 보든 마지막 그 끝은요. 누가 딱 수면 위로 올라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어떤 본문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약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구약에도 얼마든지 어떤 말씀을 읽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씀이 귀결됩니다. 지금 박이방 목사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하시면서도 룻기 사사시대 구약시대이거든요. 근데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십자가까지 가게 됩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지금 박유한 권사님이 알고 말씀하셨는지 그냥 말씀하시 잘 모르겠사오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목사고시를 볼 때도요. 목사고시 그 고시 항목 중에 하나가 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설교문을 쭉 씁니다. 큰 종이에다가 쓱 쓰는데 중요한 법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어떤 본문을 가져오든지 간에 제일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복음으로.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우리 박병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 다채로운 마치 오색 빛깔처럼 무지개처럼 다양한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이 짧은 5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다음 정도 시간대에는요. 그렇다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요. 본문과 많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준을 우리가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한 줄로 정리할 정도로 딱 읽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외면적 읽기를 충분히 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올라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읽기만큼이나 중요한 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참 읽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부담되고 참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사랑의 연애 편지, 내 인생의 지침서,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살 것인지 말씀하신 이 책,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시고 있는 책,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구절 읽어갈 때마다 천천히 반복해서 꼼꼼히 소리내어 밑줄 치고 표시하며 그리고 외적인 내적인 영적 의미의 차원에서
그 단계별로 우리가 읽어갈 때마다 주님 잘 읽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묵상 훈련 곧 생각 훈련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 속에 말씀이 보이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 꽃은 바르고 푸른 시드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그 말씀 이번 한 주간도 꺼내어 펴고 읽어갈 때마다 성령님 보이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성경 묵상 훈련이 참 어떤 면에서는 부담되고 어렵지만 우리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일평생 말씀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바라옵기는 이제 남은 두세 번 정도의 이 시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